네, 2025년 이제 1월 5일인데요.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세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새로운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새로운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너무 좋은 것이지만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생 시절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 소요를 잠재우고 바울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난 사실 로마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부로 그 사람을 때리거나 신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을 함부로 결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바울에게 손을 댔다가는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겁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대표 71명이 모여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의 의장이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세속적인 문제뿐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이곳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가 어떻게 생겼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성전 안에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앞에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피의자가 보통 거기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이제 35명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렇게 둘러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에서 판결을 받으셨고 바울도 지금 저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발언을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2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당연히 진실이죠. 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법정에 설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눈에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차를 끌고 이 장흥고등학교 앞을 지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여자분, 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먹으려고 까시더라고요. 근데 그 껍질을 그냥 장흥고등학교 쪽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남들이 안 보니까 이 새벽이니까 너무나도 이제 뭐 낮이었으면 대낮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하고 불의한 이야기입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후 47년에서 58년 정도까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친로마적이고 술수에 능하고 탐욕적인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를, 이 재판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시시비비를 제대로 분별해야만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입을 치라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판결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도 대단하죠.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하고 잘한 사람은 뭐 상을 주거나 이 죄의 이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곁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다라고 바울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바울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간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의 품격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대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판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이 예수님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냐?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 두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 파당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류층, 제사장의 가문, 부유한 귀족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기득권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신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과 천사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결과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이들은 신학적으로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였었으니까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를 드러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의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들기도 하는 겁니다.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그런 계시를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이러다가는 바울이 이제 몸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1절 말씀, 올해의 표,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힘들어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사명,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도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소중히 여겼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너무 귀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사두개인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세에 매이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아니 부활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게 되는 영적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은혜롭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안에는 그냥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그냥 예수님께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교훈을 쌓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멈추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돈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산다고 해도 용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군다고 해도 자기보다 낮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기회만 생기면 얼마든지 불의하게 대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존중하지만 굴종하지는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이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계셨어요. 인도에서 53년간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인도 거리를 지나가다가 대장장이의 집을 지나가게 되신 거예요. 이 대장장이가 불에서 꺼낸 쇠를 당금질하면서 망치로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장장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십니까? 그러자 대장장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는가?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님이 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따라가야 합니다. 한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다고 과거에 열심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양육 훈련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것.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면 로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와 익숙하지 않았어요. 로마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마 로마도 이제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뒤로 보면은 이제 죄수로 끌려가기 전에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로마 문화와 이 바울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로마와 같이 세속적이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 대답은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AI, 로봇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미국의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심리학자가 1960년대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이혼율이 2배, 청소년 자살률이 3배, 폭력 범죄율이 4배, 교도소 수감자는 5배, 사생아 출산은 6배, 결혼이 아닌 동거는 무려 7배로 늘어났다. 여러분, 시간이 가서 물질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삭막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진리에서 떠난 방종을 선택하고 거짓으로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를 도외시하게 되었을 때 이 사회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탈봇 신학교의 철학 교수 J.P. 모어랜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본연의 모습이 존재하며 자유란 우리가 본래 하도록 지어진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근데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는데 그 본성을 따라 하지 않으면 자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권리로 전락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배제한 새로운 자유는 속박의 다른 이름이고 그 결과는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명을 배제한 채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그 어둠의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소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함, 공허함, 외로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모범이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여러 모임에서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행복 축제를 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새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유연한가? 사랑을 가지는가입니다. 난 오래도록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불편함이 없으니까, 난 이 정도 교제권으로 만족하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세워질 때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고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또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영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증언하고 로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암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에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때로는 맞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분명한 방향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한 사람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영암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